출애굽기를 여는 7가지 열쇠. 이걸 알게 되면 출애굽기가 한눈에 보입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세요? 바다 갈라진 거요? 10계명이요? 대부분 이 3가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40장입니다. 바다 갈라지는 건 14장이에요. 나머지 26장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막 규례입니다. 회막들의 길이가 얼마고, 휘장 색깔이 뭐고, 등잔대 가지가 몇 개고, 읽어보면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읽다가 눈이 감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다 갈라지는 데까지만 읽고 나머지 26장은 넘깁니다. 혹시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신 분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한 권사님 때문에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게 됐습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60대 후반이셨는데 남편분 사업이 무너진 뒤로 빚에 쫓기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똑같은 걱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갚아야 할 돈, 올려대는 전화,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이집트 노예 같아요.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벽돌만 굽고 있는 것 같아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물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도 출애굽시켜 주실까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매일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쉬면 채찍이 날아오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예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자유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날 밤 출애굽기를 1장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넘기지 않았습니다. 40장 끝까지 읽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다밖에 몰랐던 제 눈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안에 7가지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7가지를 따라가면 흩어져 있던 40장이 하나로 꿰어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 7가지가 그냥 3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권사님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분은 매주 새벽 기도에서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목소리는 떨리는데 눈빛은 단단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예를 자유인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 증거입니다. 오늘 그 7가지 장면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출애굽기 40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매일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 이대로 끝인가 싶은 분, 출애굽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쪽이 뜨거워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신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이집트에 하나의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거든 나일 강에 던지라.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태어나는 아들마다 강에 던지라는 명령입니다. 나라 전체가 히브리 아기를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한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그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니 석 달, 90일입니다. 아기가 울면
이불로 덮었을 겁니다.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숨을 멈췄을 겁니다. 밤마다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리면서 이 아이를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가슴이 무너졌을 겁니다. 90일째.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이 어머니가 무엇을 합니까? 아기를 안고 도망칩니까? 아기를 관리에게 넘깁니까?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직접 엮었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물이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게 손으로 꼼꼼히 발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갈대 상자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가 테바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테바라는 단어가 쓰인 곳은 딱 두 군데뿐입니다. 하나는 여기 모세의 갈대 상자, 다른 하나는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온 세상을 심판하는 물 위에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가 아기를 죽이는 강 위에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상자 하나로 생명을 건지시는 일을 두 번 하신 겁니다. 이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아기를 눕힙니다. 아기가 어머니 얼굴을 올려다봅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강물 위에 띄워야 합니다. 이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강에 던지라는 세상에서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아기를 강에 띄웁니다. 죽이라는 명령 앞에서 이 어머니가 선택한 것은 살릴 방법이었습니다. 요게벳이 손을 놓습니다. 갈대 상자가 나일강 위로 떠내려갑니다. 그 갈대 사이에 한 소녀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멀리 서서 그에게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더니 누이 미리암입니다. 아직 어린 소녀입니다. 동생이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것을 갈대 사이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를 기억해 두십시오. 출애굽기 뒷부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갈대 상자가 흘러갑니다. 바로의 딸이 강에 내려왔습니다. 상자를 발견합니다. 열어봅니다.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출애굽기 2장 6절입니다. 히브리 아기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바로가 죽이라 한 바로 그 아기인 줄 알면서 불쌍히 여겨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던 이집트 왕궁이 이스라엘을 구할 아기를 품에 안고 키우게 됩니다. 적의 궁궐에서 구원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요게벳이 손을 놓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이 잡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도 막힌 상황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요게벳을 보십시오.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대를 엮었습니다. 역청을 발랐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에게까지 띄워보내셨습니다.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힌 상황 속에서도 이미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게벳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후에 주님의 손에 맡기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제 앞에 놓인 나일강 위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열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갈대 상자에서 살아남은 아기. 이제 80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도망친 자리에서 다시 부르신다. 출애굽기를 여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갈대 상자에 아기가 자랐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40세가 됐을 때 동족 히브리인이 맞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입니다. 발각됐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이 침묵합니다. 출애굽기 2장 끝에서 모세가 도망치고 3장에서 떨기나무 앞에 서기까지 그 사이에 40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40년을 단 몇 절로 넘깁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을 쳤습니다. 매일 같은 광야였습니다. 같은 양, 같은 길, 같은 먼지. 어제도 양을 몰았고, 오늘도 양을 몰고, 내일도 양을 몰 겁니다. 왕궁에서 이집트 최고의 학문을 배우던 손이 양의 등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민족을 구하겠다고 주먹을 쥐던 사람이 지팡이 하나 들고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40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이 사람은 끝난 사람입니다. 살인자이고 도망자입니다. 이제 나이가 80세입니다. 여러분, 5, 60대가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시간은 지나갔다.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하겠나? 나는 쓸만한 때를 놓쳤다. 모세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몰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걷던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떨기나무 하나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마른 가시덤불이니까 불이 붙으면 활활 타고 금방 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은 타는데 꺼지지 않았습니다.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걸음을 멈춥니다.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출애굽기 3장 3절입니다. 40년 동안 아무 일도 없던 광야에서 처음으로 발걸음을 돌린 겁니다. 모세가 다가갑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40년 만에 누군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노인을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치기, 이드로의 사위, 그렇게 불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2번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것은 특별한 순간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긴급하고 친밀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신을 벗으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양이나 치던 광야의 먼지 위입니다. 그 먼지 위가 거룩한 땅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40년 전 왕궁의 모세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주먹을 쥐던 그 모세가 아닙니다. 깨지고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리에 선 지금 이 모세입니다. 이것이 2번째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도망친 자리에서 다시 부르십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이미 때를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지나갔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늦은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망친 자리에서도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때를 놓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를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열쇠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앞에 섰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거부합니다. 세 번째 놓지 못하는 것이 나를 무너뜨린다. 출애굽기를 여는 세 번째 열쇠입니다. 이집트 왕궁입니다. 바로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80세 양치기 모세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바로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모른다. 안 보낸다. 이 한마디가 이집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재앙이 시작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개구리가 궁궐까지 올라옵니다. 이가 생기고 파리떼가 온 땅을 뒤덮습니다. 가축이 쓰러지고 독종이 사람들 몸에 납니다. 우박이 밭을 때리고 메뚜기가 남은 것마저 먹어치웁니다.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는 같은 말을 합니다. 이번만 거두어 달라. 그러면 보내겠다. 재앙이 걷어집니다. 바로의 마음이 다시 굳어집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입니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숨을 쉴 만하니까 다시 마음을 닫습니다. 고통 앞에서는 놓겠다 하고 고통이 지나가면 다시 움켜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은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이집트가 망하는 줄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집트가 망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보내소서. 제발 보내소서. 바로만 거부합니다. 궁궐 밖은 이미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밭은 우박에 부서졌고 메뚜기가 남은 것까지 먹었습니다. 백성은 독종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보내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만 혼자 왕좌에 앉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놓지 못했을까요? 200만 노예를 보내면 이집트 경제가 흔들립니다. 피라미드를 누가 짓겠습니까? 신전을 누가 세우겠습니까? 양치기 노인 앞에서 물러서면 왕의 체면이 무너집니다. 권력입니다. 체면입니다. 놓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9번째 재앙이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입니다. 3일 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사흘 동안 온 이집트에 흑암이 내렸습니다. 캄캄한 어둠입니다. 옆에 앉은 사람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마음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 때 보냈으면 나일강만 돌아왔을 겁니다. 5번째 때 보냈으면 가축만 잃었을 겁니다. 9번째까지 버텼더니 빚까지 잃었습니다. 10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10번 다 거부했습니다. 바로를 무너뜨린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놓지 못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3000년 전 이집트 왕의 이야기이기만 할까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놓으라 하시는데 놓지 못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서운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 내가 손해봤다는 마음, 내가 양보할 수 없다는 마음. 고통이 올 때는 놓겠다고 기도합니다. 고통이 지나가면 다시 줍니다.
바로의 신하들처럼 주변에서 놓으세요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도 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좌에 앉은 내 마음만 고개를 쳤습니다. 바로에게 10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놓는 것과 10번째 재앙에서 놓는 것은 다릅니다. 바로는 10번째까지 버텼고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오늘 놓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처럼 놓으라는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놓지 못한 것을 10번째까지 끌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오늘 내려놓겠습니다.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열쇠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버텼습니다. 마지막 밤이 왔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는 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네 번째 내 힘이 아니라 피로 살리신다. 출애굽기를 여는 네 번째 열쇠입니다. 10번째 재앙의 밤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왕궁의 아들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아들까지 그 밤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 가족에게 어린 양을 취하라.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흠없는 양이어야 합니다. 1년 된 수컷이어야 합니다. 열흘에 데려와서 열나흔날까지 간직합니다. 나흘입니다. 나흘 동안 그 양과 함께 지냅니다. 한 집의 아이들이 양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줬을 겁니다.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양 옆에 누워 잠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열나흔날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가장이 칼을 듭니다. 아이들이 나흘 동안 돌본 그 양 앞에 섭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올려다봅니다. 아버지, 왜요? 아버지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 양이 죽어야 우리 집 아이가 삽니다. 이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흘을 함께 지내게 하셨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몰래 빨리 잡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나흘을 함께 지내게 하신 것은 이 양이 대신 죽는다는 것을 온 가족이 온몸으로 느끼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립니다. 양이 소리를 지릅니다. 피가 흐릅니다. 그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우슬초 묶음에 찍어서 문 좌우 기둥과 위인방에 바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놀라운 원어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넘어가리니에 쓰인 히브리어가 파사흐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보통 지나가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파사흐에는 지나가다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새가 날개를 펴서 보호하듯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리라. 보호하며 건지시며 넘어오며 구원하시리라. 파사흐는 날개를 펴서 덮어주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 앞을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닙니다. 피 묻은 문 앞에 서서 날개를 펴시고 죽음을 막아선 겁니다. 덮어주신 겁니다.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재앙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것뿐입니다. 피가 그 집을 살렸습니다. 양이 대신 죽어서 아이가 살았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요단강가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밤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그 어린 양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출애굽기의 어린 양은 한 집을 살렸습니다.
십자가의 어린 양은 온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그 밤과 골고다의 그 오후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대신 죽는 것으로 살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유월절이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열쇠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흘리신 피로 살리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되지 않습니까?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한 것은 피를 바른 것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문 앞에도 이미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힘으로 되지 않는 줄 이제 압니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저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 피가 저의 문 앞에 발라져 있음을 믿습니다. 날개를 펴서 저를 덮어주시고 죽음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열쇠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월절 밤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430년 만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신다. 출애굽기를 여는 다섯 번째 열쇠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430년 만입니다. 등 뒤로 이집트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에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라. 돌려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해안 도로를 따라가면 열흘이면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홍해 쪽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왜 돌려보내셨습니까? 그 길 끝에 바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앞은 바다입니다. 양쪽은 산입니다. 그때 뒤를 돌아봅니다. 먼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전차 600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앞은 바다, 뒤는 군대, 양쪽은 산, 사방이 막혔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200만 명이 공포에 빠졌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소리칩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으로 사는 게 나았다. 왜 데려왔느냐?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 보라.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뒤에서 전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라니요. 앞에 바다인데 보기만 하라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 밤새도록 하룻밤 사이에 바다 한가운데 마른 길이 생겼습니다. 양쪽에 물이 벽처럼 섰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넜습니다.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첫 번째 열쇠에서 기억해두라고 했던 그 소녀입니다. 미리암입니다. 80년 전 나일강가에서 갈대 상자를 지켜보던 소녀. 동생이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것을 갈대 사이에 숨어서 바라만 봐야 했던 소녀.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80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생이 지금 바다를 가르고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담겨 떠내려가던 아기가 홍해 앞에 서서 손을 들어 바다를 가르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건너편에 섭니다. 소고를 듭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이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치며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80년 전에는 강가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오늘은 바다 건너편에서 노래합니다. 80년을 기다린 겁니다. 80년 동안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열쇠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앞이 바다라서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자리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쓰러지셨습니다.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앞이 막혀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밀린 청구서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앞도 뒤도 막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사방이 막히면 한 곳이 열립니다. 이분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벽마다 병원 복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가만히 서서 보겠습니다. 주님이 싸워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남편분이 회복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지금 바다가 있으십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것이 있으십니까? 사방이 막혀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십시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바다도 가르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홍해 같은 상황이 있다면 댓글에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이 막혀 있습니다. 뒤에서는 쫓아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저의 바다도 갈라주시옵소서. 80년 전 나일강의 기도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 저의 오랜 기도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열쇠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자유가 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려 합니다. 그 첫 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여섯 번째 노예에게 내 자녀라 부르신다. 출애굽기를 여는 여섯 번째 열쇠입니다. 석 달 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집트에서 벽돌을 만들던 노예였습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번호로 불렸습니다. 자기 물건이 없었습니다. 만드는 것은 전부 바로의 것이었습니다. 자기 시간이 없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흙을 빚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생활을 괴롭게 하되 흙 이기기와 벽돌 만들기와 논밭의 모든 일에 그 부리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석 달 전까지 그 삶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시내산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 합니다. 산에 구름이 덮이고 우레와 번개가 칩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산 위에 구름이 빽빽하며 우레와 번개가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떨더라. 백성이 떨고 있었습니다. 노예의 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들었던 소리는 채찍 소리와 감독관의 고함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여십니다. 첫마디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첫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십계명의 첫 문장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너를 구해낸 내 하나님이다. 명령이 아닙니다. 요구가 아닙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라는 관계 선언입니다. 석 달 전까지 종이었던 사람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먼저 선언하신 겁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한마디 더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석 달 전까지 흙을 빚던 손이 제사장의 손이 됩니다. 번호로 불리던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라 불립니다. 채찍 밑에서 신음하던 사람이 내 소유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법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에게는 이제 내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칙이 아니라 너는 이제 쉴 수 있다는 자유의 선포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쉬어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노예에게 쉼을 주신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다라는 소유의 인정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만드는 것이 전부 바로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노예에게 내 자녀라 부르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라 전에 너는 이런 사람이다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내산 앞에 섰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석 달 전까지 노예였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종이라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 부르든, 형편이 여러분을 어떻게 규정하든, 하나님은 내 자녀라 부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저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저를 뭐라 부르든 하나님은 내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정체성 안에 제가 서겠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 열쇠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왜 하셨는지 출애굽의 진짜 목적이 드러납니다. 넘기기만 했던 그 페이지가 열립니다. 일곱 번째 떠나라가 아니라 함께 살자였다. 출애굽기를 여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여러분, 도입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가 성막 규례가 나오면 넘기셨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성막의 재료가 나옵니다. 금이 얼마, 은이 얼마,
청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휘장 치수가 나옵니다. 길이가 몇 규빗, 너비가 몇 규빗, 등잔대 모양, 제단 크기, 물두멍 위치,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16장입니다. 출애굽기 전체 40장 중에 16장이 성막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의 거의 절반이 성막입니다. 갈대상자가 1장입니다. 떨기나무가 1장입니다. 십재앙이 4장입니다. 홍해가 1장입니다. 십계명이 2장입니다. 그런데 성막이 16장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은 분량을 쓰신 것이 성막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넘긴 것이 성막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에 이렇게 많은 말씀을 쏟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셨습니까? 노예가 불쌍해서? 바로가 나빠서?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함께 거하려고, 함께 살려고, 떠나라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가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면 성막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금이 얼마, 은이 얼마 이것은 건축 설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시기 위해 준비하신 집의 설계도입니다. 청색실은 하늘을 뜻합니다. 홍색실은 피를 뜻합니다. 가늘게 꼰 배실은 의로움을 뜻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피를 통해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길, 그것이 성막이었습니다. 휘장의 치수, 등잔대의 가지수, 제단의 크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세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집을 지을 때 대충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들 방을 꾸밀 때 치수를 대충 재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려는 겁니다. 내 백성 곁에 직접 와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는 날이 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역사를 마쳤습니다.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휘장이 걸렸습니다. 등잔대에 불이 켜졌습니다. 제단이 놓였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그때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35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이었습니다. 채찍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니, 계시기는 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40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종이었던 백성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며 오셨습니다. 1장의 노예에게 40장의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갈대상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떨기나무가 있었습니다. 도망자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바로의 완고함이 있었습니다. 놓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피로 살리셨습니다. 홍해가 있었습니다. 길 없는 곳에 길을 여셨습니다.
신의 산이 있었습니다. 노예에게 내 자녀라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 마지막 장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떠나라가 아니라 함께 살자. 이것이 7번째 열쇠입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기던 그 성막 규례, 금이 얼마, 은이 얼마, 실이 무슨 색? 지루하다고 넘겼던 그 페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오시려고 준비하신 설계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은 분량을 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가 하고 싶었던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성막은 천으로 만든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 곁에 오시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통합기도문.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여는 7가지 열쇠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대상자 위에서 이미 움직이고 계셨던 하나님,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도망자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바로의 완고함도 꺾으시고 10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를 덮어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홍해 한가운데 마른 길을 여시고 80년의 기도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 노예에게 내 자녀라 불러주시고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신 이유가 저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요게벳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을 주시옵소서. 바로처럼 놓지 못하는 완고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로 주님이 불러주신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떠나라가 아니라 함께 살자고 하신 그 마음. 오늘 그 마음 앞에 제가 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를 여는 7가지 열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도망친 자리에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놓지 못하는 것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네 번째, 내 힘이 아니라 피로 살리셨습니다. 다섯 번째,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셨습니다. 여섯 번째, 노예에게 내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함께 살자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종이었던 사람들이 4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습니다. 넘기기만 했던 출애굽기가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출애굽기 몇 장에 서 계십니까? 갈대상자 위에 계십니까? 광야의 떨기나무 앞에 계십니까? 홍해 앞에 계십니까? 시내산 앞에 계십니까? 어디에 서 계시든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의 끝은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7가지 열쇠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열쇠는 몇 번이셨습니까? 댓글의 번호와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1번, 지금 막힌 상황에 길을 열어주세요. 6번, 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열쇠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떠나라가 아니라 함께 살자고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출애굽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